하나님 부르신 곳에 우리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온전히 증거되는 귀한 시간일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 생수가 되시고 또한 양식이 되심을 우리가 알건대 주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충만함으로 또한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은혜의 빛이 우리 모두를 뒤엎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 그 확신 가운데 회개하여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맡기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넘어지고 죄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좌절하잖아. 주님은 아버지여 죄를 이기시는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세우시니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이 오늘도 증거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으심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힘이시며 주님만이 우리 도움이시므로 주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생명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자리에 앉아 찬송가 337장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주를 사모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포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살았던 삶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싸매 주시는 주님, 주님 없는 삶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나 자신의 신과 의지로 살아가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총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실패했던 우리의 삶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나약함으로 상한 우리의 날개가 주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과 말에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자족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된 것은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주님의 능력으로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늘 나 자신에게 집중했던 삶이 나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의 만족을 위해 달구어졌던 우리의 욕망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교제로 치유받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은밀한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진행할 행사와 여러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인간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사역이 되게 인도하소서.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주님, 서로 다툼이 갈등의 요소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배려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서로 다른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자기의 기쁜 뜻을 따라 행하시는 주님, 모든 행사 속에 나 자신의 주장을 펴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후원의 가치를 알길 원합니다. 전방에 드러나지 않지만 후방에서 다른 사람을 후원하는 영광에 동참하게 하소서. 선교 현재 직접 가지는 못할지라도 물질로, 기도로, 격려로 후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지 않는 사역을 하지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작은 소자에게 냉수항으로 대접하는 심정으로 섬기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두렵사오니 주님께서 연약하고 우둔한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보다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눈물과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맡겨주신 양떼를 이끌고 나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악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과 여러 생활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셔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지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소망을 주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성가대가 찬송했듯 우리 입술과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드려집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주님의 모습을 세상 속에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오늘은 운동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각 운동마다 시합에 정해진 공식적인 시간이나 길이가 있습니다. 야구는 몇 회까지 경기하죠? 9회까지 경기합니다. 공식적으로는 9회입니다. 축구는 어떻습니까? 축구는 전반 45분, 후반 45분, 총 90분을 뛰어서 승부를 냅니다. 물론 추가 시간이 있고 또 연장전이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경기 시간은 90분입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이 나갑니다. 그렇다면은 농구의 공식 경기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바스켓볼 10분, 15분, 20분. 정확하게는 답이 여러 개입니다. 한국 프로농구는 10분씩 4쿼터, 그러니까 총 40분을 경기를 하고요. 그 반면에 미국 농구 NBA는 12분씩 4쿼터입니다. 그래서 48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 칼리지 바스켓볼은 또 달라요. 칼리지 바스켓볼은 20분씩 전후반, 그렇게 해서 40분을 띱니다. 여기까지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끝판왕.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미식축구. 미식축구는 공식 경기 시간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즐겨보시진 않지만 1년에 한 번 슈퍼볼은 보시잖아요. 여기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들리는데 공식 경기 시간은 15분씩 4쿼터, 그러니까 총 60분입니다. 아니 슈퍼볼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 경기하던데 왜 그런가라고 하실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스탑피지 타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 3시간을 훌쩍 넘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시간은 60분, 15분씩 4번을 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야구는 8회, 축구는 85분, 농구는 35분이 경기 시간이다 생각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느냐고요?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는데 우르르 몰려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8회 말쯤 되면은 빨리 나가야지 트래픽도 걸리지 않고 복잡하지 않으니까, 아니 지고 있으니까 질 거다, 아니 이기고 있으니까 이길 거다라고 예상해서 조금 빨리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야구 경기는 8회 말이 끝이고요. 축구는 85분이 끝이라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수만 명이 모였다가 한꺼번에 흩어지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나가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일찍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보다 9회 말 투아웃 끝내기 안타가 꽤 많습니다. 마지막 언저리 시간에 골이 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인 요기 베라가 그런 명언을 남겼죠.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아니 당연한 걸 명언이라고 남겼답니다.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게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 이 시편 31편은 실은 1년 6개월 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똑같은 말씀입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면 이상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잊어버리는 것도 복이라고.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십니다. 언제 나누었느냐? 바로 제가 머릿돌 교회 위임식 하던 날, 2023년 3월 첫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때는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죠.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암울하고 외로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넌 잊혀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했더랬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고통당할 때 어쩌면 그 아픔과 눈물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한다고 했죠. 1년 반이 지난 오늘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아직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동안 응답된 기도도 있지만 아직 기다려야 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랬죠. 맞아. 하나님이 날 기억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사정과 형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문제를 곧 해결해 주실 거야. 난 믿어.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6개월, 1년, 2년이 가깝도록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상황과 사라지지 않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마음에 스물스물 혹시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의심의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12절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잊었다 그랬습니다. 잘 나갈 때는 너도 나도 나를 만나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다윗이 고난과 아픔에 처하게 되자 하나 둘 떠나갑니다. 모른 척합니다. 외면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뭐라 그러느냐 7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고 나의 위로와 도움이 되신다고 했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도무지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벌써 8회 말인데 말입니다. 벌써 85분이 지났는데 여전히 지고 있는 것을 보며 이건 끝난 게임이다. 졌다 싶더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인해서 실망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잊으신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길어지는 인내 시간으로 인해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여전히 낫지 않는 병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말씀이 참 야속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성공해야 감사할 수 있는데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지만 찬송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시느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그때 여전히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순간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21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23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니, 찬송할 만한 상황이어야 하죠. 뭔가를 이루어 주셨어야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고난을 아시고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넓고 안전한 곳에 세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1절부터 8절까지가 고백이며 기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는 뭐냐? 여전히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몸도 아프고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내가 잊혀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아니,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해요. 14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19절 말씀서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마지막 절까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이상합니다. 8절과 9절 사이에 기도와 그 고통 사이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18절과 19절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했는데 19절 말씀 찬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사이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송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싸그리 없애주셨다.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 참 좋으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편 31편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를 살펴봐도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가 승리했다거나 원수들이 진멸되었다, 그런 간증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데 여전히 고통스럽고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ongoing struggle인데 다윗이 어떻게 실망이나 좌절이 아닌 찬송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참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습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이 나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14절을 가만히 보니까 이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런 고백 앞에 그러하여도 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But, nevertheless, still.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내가 구하고 바랬던 것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여도 그 그러하여도가 다윗의 신앙이 될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형통할 때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최후 승리를 거두고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표현 많이 들으셨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풀무불에 던져질 위협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겁니다. 이루어주지 않으셔도,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도, 내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셔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형편과 사정에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는데 마침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하나도 못 잡고 무트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나갔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를 향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이 되지 않아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어부인 베드로에게 물고기도 아니라 사람을 낚게 하시다니 이해가 되지도 않고 가능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써 따라갔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기도와 응답 사이가 제일 힘듭니다. 차라리 기도할 때가 낫습니다. 구하는 대로 될 거라는, 그래도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이라도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정체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상태, 그때가 제일 답답하고 실망하기 가장 쉬운 때입니다. 지난번 같은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응답이 되실 거야,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그 약속과 선포를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실 것을 그때는 확신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소강 상태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하여도라고 고백한 다윗은 이어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You are my God. You are my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냐 마냐에 달려 있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 맞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꽉 막힌 상황을 뚫는 힘은 바로 그 고백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 결과를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전지전능의 하나님, 만물을 주장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과 삶에 선포되는 순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그 좌절이라는 큰 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가장 선한 일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더 유익한 때가 그때가 내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느리게 가라고도 하시고 때로는 빨리 따라오라고도 하시며 때로는 멈추라고도 하시고 때로는 가라고도 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내 슬기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쉬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나는 주께 의지하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15절에 가서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삶은 처음부터 주님의 손에 있었어요. 아니 지금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며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맡기십시오. 지금도 맡기세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지금이 9회 말 투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 반을 기도하며 기다리셨다고요? 그러면 한 달 더 못 기다리시겠습니까? 6개월 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해 볼 수 없겠어요? 반전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때를 묵묵히 참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직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때로 외롭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 홀로인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다시 한번 내미신 강한 오른손을 잡아 하나님 안에서 참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불러서 봉헌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지난 한 주도 안전하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과 삶에 겨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0의 1을 드리고 또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 또 나눔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증거임을 확신합니다. 주님 그 약속이 풍성하여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도 주님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여전히 감사하며 여전히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친교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7월 8월 구역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역 봉사자들이 모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주중 성경 공부라 그래서 성경 문제를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푸시면은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수고하심으로써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궁금하실 것도 같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나 생각도 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현재까지 총 26분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고 계세요. 처음보다 몇 분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뒤처졌다 그래서 포기할 것도 아니고 시작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시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은 저희가 요즘 잠언을 나누고 있는데 잠언 말씀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을 통해서 내년에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7월까지 성경 한 번을 또 통독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많은 참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광고 드리지만은 영어 설교 원고가 제 설교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English transcript for the sermon is available at the desk outside.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또 영어 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주위에 영어가 익숙한 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영어 공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설교를 이렇게 트랜스크라이브 하면서 영어 공부를 좀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또 따라오시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보스턴을 여행을 합니다. 우리 간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가는데 금요일 6시 반에 교회에서 모인다 그럽니다. 저녁 6시 반이 아니고요. 새벽 6시 반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다 주시면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차 타고 간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저는 못 따라가고요. 아이들이 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친교는 김은미 권사님 그리고 강단장식은 위인유 학생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주 소개하는데 우리 심상구 변호사님 그리고 심수연 자매님 오늘 또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드리는데 3주째 계속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고 오늘 또 기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반겨주실 때 우리가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어느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루시는 그날까지 소망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주님의 약속 붙들고 여전히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토록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